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던질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던진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릴 적 기억 속에 누가 던진 돌에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강가였습니다. 해질녘이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논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학생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놀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밖에서 아무거나 하면서 놀 때였습니다. 강에서 주로 놀았는데 여기는 알맞은 크기에 던질 만한 돌들이 많이 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번개가 딱 치는 듯한 그런 충격에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경보음이 울리더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왜 강에 나와 있는지 그렇게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돌을 던졌고 저는 그 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보니까 어린 마음이었지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담에도 있듯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표현처럼 장난스럽게 함부로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벌어진 살인사건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누군가를 위협하고 죽이려 할 때 나오는 것으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런 표현이 성경 안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또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처벌 방법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한 범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 자식을 제단에 바친 자, 접신한 자, 부모의 훈계를 거역한 자, 그리고 간음한 자입니다.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은 성문 밖에서 행해졌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 방법이 바로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 정말 가벼이 그리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실제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형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았을 때, 사람이 돌에 맞았을 때는 그 고통이 정말 큽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냥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고통을 제대로 겪으며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 그 심각한 죄의 책임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보면 당시 돌을 던져 사형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죄수를 앞에 두고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말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의 자백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겉옷을 벗기고 자리에 꿇어 앉힌 후에 첫 번째 증인에게 돌을 주어 죄수에게 던지게 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빨리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돌을 던지게 하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증인을 불러서 똑같이 돌을 쥐어주고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증인들이 한 번씩 돌을 던질 동안 죄수는 바로 죽지 않고 돌을 맞아가며 그 고통을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군중이 나와 함께 돌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그 죄수가 숨이 멈출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그야말로 고통이 가중되는 사형법이 바로 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형법이 의지하는, 즉 이 돌을 던지기까지 잔인하게 사형하도록 하는 것을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매우 합당한 처벌이라는 그런 명분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잔인하게 보이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답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율법의 실행이야말로 질서를 잡아주고 또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분별하게 해주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의 대리자입니다. 율법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을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만이 죄가 무엇인지 정하실 수 있고 누가 죄인인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던지는 쪽은 사람이겠지만 사람은 주어진 법을 집행할 때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 율법의 주인이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심 마음입니다. 율법에 대한 중심을 사람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다면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이 율법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초막절 절기에 맞춰 지나가셨던 예수님은 절기가 끝나고 자신들을 찾아오거나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났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니꼽게 보았고 그의 말들을 의심하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에 감추인 것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자 나사렛 같은 시골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성모독이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으로는 시기함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황제 측, 군인, 정치인 세력과 결탁이 되어 먹고 살기 좋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인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은 우르르 따라다니며 병자들도 고쳐지고 귀신들도 떠나면서 이적이 일어나면서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예배 인도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게 되자 정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저 그분의 말씀마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을 느끼므로 결국 시기와 질투가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그런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뒤에서 숨어서 이를 갈며 예수가 어떻게든 실수하기를 바라보고 지켜보며 있었던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그 목마른 심령과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를 주는 시간 속에 이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어서 속히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같으면 화가 정말 많이 났기 때문에 자객을 보내서라도 없애든지 크게 호통쳐서 겁을 줘서 쫓아버리거나 또 우르르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싶은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중심에 의로움이 없고 주변 상황이 바뀜에 따라 정말 뱀처럼 요리조리 잘 처세를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미꾸라지 혹은 뱀이라고 부르잖아요. 딱 보니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주변에 많이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무작정 가서 잡으려고 한다면 누가 바보처럼 보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죠. 그걸 아니까 그냥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기회를 노리며 뱀처럼,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수를 하되 아주 교묘하게 틀리며 넘어질 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때 나서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을 보세요. 이가 얼마나 거짓되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지 보세요. 라고 소리치며 잡아가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켜봐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예수님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여 주실 때 그걸 빌미로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일을 합니까? 율법을 어기셨네요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집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니? 하물며 짐승도 너희 집에서 그렇게 하였을 때 건져주거늘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있다가 안식일에 온몸이 온전해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느냐? 고 말씀하셨죠. 질문을 던졌다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붉히게 하고 싶은데 반대로 자신들의 얼굴이 붉혀지게 되면서 부끄럽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은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며 지혜를 모으다가 딱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 앞에 가게 된 두 여인이 서로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기면서 누구의 아기인지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 지혜를 묘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늘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을 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예수님께 명확하게 드러난 죄인을 그 앞에 딱 세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봐줄 것이 아니라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줬으니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거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데려다 두고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극명하게 범죄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 범죄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 타겟이 되어주는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여 주던 여성이라는 약한 존재를 가지고 그 여성이 범할 수 있는 아주 큰 죄의 현장을 찾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동네에서 간음을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라면 예수님도 분명히 당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더 치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미리 잡아서 준비시켜 두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즉시 잡아서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홀로 성전으로 다시 내려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 그분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던 여인을 잡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이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와 있었습니다. 딱 좋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들의 중간에 딱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외칩니다. 뒤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됐다. 이제 딱 걸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죠. 이들의 요청에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 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답을 글로 바닥에 쓰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범죄를 한 여인의 수치를 품어주고자 말이 아닌 글로 써 보여주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때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하실 말씀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여유롭게 요동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계속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 건가요? 뭔가 말해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냐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무리들조차 가늠하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았을 때 드는 첫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런 나쁜, 어떻게 대낮에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정말 돌을 던져 쳐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넋이 나갔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없애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도 사실 이 율법의 말씀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다가 돌을 들고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을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돌을 들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있을 걸. 괜히 나서서 남아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고 자신의 죄는 모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기만 하는 못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딱 떨어지게 된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율법에 적혀있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법을 가진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처단하는 집행의 자격이 있지만 사람이 아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에 나의 죄는 그 순간 뒤로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의 말씀과 같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돌을 던질 자격은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 법을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손에 돌을 쥐어 주시는 것은 그 돌을 던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손을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망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죠. 이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전혀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모든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순간에 돌을 들고 사형에 처할 사람을 향해 던지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마음은 그 순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을 힘있게 던지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그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심정을 배워야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그 율법의 중심 마음을 모른 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고발하고자 여인을 잡아온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픈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명분으로 한 여인의 그 죄의 칩을 다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돌을 맞아야 할 여인만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나는 괜찮죠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외치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무슨 의도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아야 할 똑같은 처지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때로 이 말씀에 나오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을 집행하는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지는 않은지요. 명분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법의 잣대를 들고 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을 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죄가 밉고 이렇게 될 때까지 상황이 악하게 된 것을 가슴을 치며 아파하면서 돌을 눈물을 흘리며 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정의로움에 쌓여서 돌을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운동 경기 자체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 게임에 자신이 매여 진정한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다룰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늘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안아주고 봐주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마땅히 돌을 던져 그 죄를 깨닫게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관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은 회복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무조건 품어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너의 죄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며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서 있던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돌을 들 자격을 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것에 두지 말고 너희 자신이 사실은 돌에 맞아 하나님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올 때 바로 그때 누구나 알 것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아시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한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나의 정의로운 생각으로 나의 옳은 판단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며 수많은 돌을 들었다 놓았다 던졌던 그런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품으시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돌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질 자격은 없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를 품고 그리고 바로 세워주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이 다가오며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은 사랑의 그 은혜를 먼저 집어들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혹 마음이 속상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더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